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까이 하는 신앙.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 또한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또 그 일들을 끝맺습니다. 제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가 어린 시절 동일한 추억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1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 순간 아마 성인이 되었다는 어떤 기쁨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일 것입니다. 제게도 잊지 못할 이 한 가지의 끝맺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17년도 2월 달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는 매 기수마다 이제 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부, 총무 이렇게 세 명이 3인 체제로 돌아갔었는데 저희 기수에서,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기수에서 감투 쓰기를 좋아했던 제가 기장을 맡았고, 이제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할 강성현이라는 친구가 이 부기장을 맡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2학년 때는 저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동아리 부기장 역할을 했던 친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교 부회장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졸업식을 할 때 보면 이 정교 회장이나 정교 부회장 같은 친구들이 그 졸업식 식순에서 어떠한 순서들을 보통 맞잖아요. 이 성현이란 친구도 이 졸업식 맨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어떤 그런 편지 같은 거를 낭독하는 그런 연설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약간 파송 같은 느낌의 순서를 맡게 된 겁니다. 이 성현이가 이 자신의 순서 때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전해야 될지를 아주 오랫동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달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이제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성현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은 맞지만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의 반대였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미션스쿨 같은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했던 그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특히 좀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이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학교 뒤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그 기도 모임을 못하게 하고 동아리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따로 불러서 막 혼내기도 하고 좀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제 성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문구를 넣는 원고를 제출했을 때 학교 측에서는 그 원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다시 써오라고 했죠. 이 절망에 빠졌던 성현이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떤 게 옳은 거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학교의 건의에 순응하자니 왠지 하나님이 지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현이 그 친구의 신앙에 솔직하지 못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의 건의에 대응하고 맞서자니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또 이런 고민이 있었죠. 결국 저는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성현아 너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너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나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식 당일이 되었고 성현이가 단상이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심 속으로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 연설은 굉장히 무난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 생활을 했던 것, 또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졸업하는 이 졸업생 모두가 지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초등학교부터 생각을 해보면 12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모두 값지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어려웠던 상황과 이 치열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는지 좀 몇몇 훌쩍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인사말을 마치고 성현이가 조용히 원고를 덮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합니다. 단상에서 기도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의 믿음으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강당에 모여있는 약 500명이 넘는 졸업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과 학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를 끝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아멘이라고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나 장난으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난 3년의 시간, 초등학교부터 생각을 해보면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시간, 그 사건은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마렵에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4장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을 먼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언 또는 어떤 마지막 때의 인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메시지를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메시지로 정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끌었던 그 믿음의 원동력,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천을 지키기 위하여, 그 원동력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를 잠깐 뒤돌아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1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했죠. 그러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잠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기드온 족속과의 언약을 체결했다가 가나안 연합군과 큰 전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땅 중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얻은 땅도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얻어야 하는 땅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피성도 지정해 주었고, 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배정해 주고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들이 각자 정착하게 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얻어야 될 땅들을 스스로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복 전쟁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 시간들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용맹하고 뛰어난 리더, 이 모세를 대신하는 젊은 차기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어느덧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보면 이 땅을 분배받던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모세가 리더이던 시절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나이는 엇비슷하겠죠.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 이후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길 때가 110세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복 전쟁은 아무리 못해도 20년, 간혹 어떤 학자들은 30년까지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땅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쇠약해진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인지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남기며 앞으로 살아갈 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이 봤다, 목격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4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큰 특징,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나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하는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 완료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 차지할 때 비로소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완료 형태로 말합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20년, 길게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규모의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겼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 이겼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전쟁의 승기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이제 몇몇 족속들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들만 처리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전투들에 비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전쟁들만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아간의 범죄 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그 땅은 얼마든지 이제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지역들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가 끝난 뒤 12장에는 점령한 땅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인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있다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15장 63절과 16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절대 부정의 의미인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결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을까? 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또 뭐하러 싸움을 하냐, 힘들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결사항전으로 버티는 그들의 모습에 진이 빠져서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남은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내쫓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어떤 일을 대신할 만한,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제 제가 혼자 격리 생활을 하면서 이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본 드라마가 있는데 튜더스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반응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공중파 방송을 보다가 그 드라마를 추천해 주길래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라면 굉장히 정열적이고 광기 가득한 16세기 초, 그러니까 1500년대 초 지금의 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막 김치로 싸대기를 날리고 사귀는 연인이 알고 보니까 배달은 이복 형제였다라는 이 K 막장 드라마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얻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만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마음대로 행해요. 이웃 나라와 조약을 체결해 놓고 멋대로 어겨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친누나를 스페인 국왕한테 선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또 이 자신의 신하 중에 있는, 그러니까 신하의 그 자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얻고자 불륜을 저지르고 왕비를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교황청은 헨리 8세의 이혼을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결혼 관계를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관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너를 카톨릭 교회에서 제명해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잉글랜드의 추기경을 차명하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하며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습니다. 헨리 8세는 늘 그 입으로 주님이라는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한낱 인간인 제 눈에도 결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상 전반에 있는 교회의 부패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은 돈과 권력만을 쫓는 악인들의 소굴로 전락된 지 오래였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던 교황의 힘은 서서히 꺾이고 있었고, 한편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이끄는 종교개혁으로 유럽과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자 교황청은 점점 정치적으로만 행동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밥그릇을 뺏는 이런 치졸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요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당히 신앙입니다. 적당히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당히 하려는 모습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유가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믿는 것, 그 선까지만 행하는 것, 적당히 신앙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여기까지만. 오늘은 내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어서 믿는 것, 바로 적당히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일 때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형통과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신앙은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된 행동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난하여 가진 것 없던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여기서 이 2렙돈이란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로 치환하면 약 1,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 없이 겸손한 그녀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신앙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와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의 재물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크고 작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메시지는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인생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붙잡았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 자리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정죄하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격려하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났어요. 왼쪽으로 치우쳐졌다면 다시 방향을 조정해서 하나님께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했습니다. 이러한 씨름 끝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유언을 하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형통할 것이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겪었던 그 전쟁은 마치 게임이나 놀이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전투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전투에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편이 되셔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낼 수 있었고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교만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경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순간의 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남겼으나 뒤이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떠들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엄청난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공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허버드라는 학자는 하나님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란 정의를 내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처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과 겸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관습과 영향력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단순히 이방 민족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좀 과한 얘기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지혜를 사랑했던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솔로몬의 마음은 어느 순간 자신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로 향하게 됐죠. 결국 솔로몬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하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수시로 SNS에 들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 피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나면 페이스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고 나면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이게 제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다가 잠깐 쉬면서 했던 행동들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쓰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격리론의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컨디션이 좀 괜찮아진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책도 좀 보기도 하고 말씀 잡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SNS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히니까 유튜브를 키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저희 무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정 4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대형 면허 따는 법, 대형 면허 꿀팁, 버스 기사들의 하루 일과, 중고 버스 구매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교회에 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는 인스타그램을 붙잡고 있고 어느 때에는 페이스북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즉시 바로 핸드폰을 치워버렸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어요. 그제서야 다시금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효율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큐티나 수요 예배, 교회 예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더 낫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맺어지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완전히 뿌리 뽑으십시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채찍과 가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절대 싫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주님을 반대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그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함께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뿌리 뽑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싸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입니다. 늘 그 선택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준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식, 그 축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영원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아 멸망한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세로 전락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늘 이 유언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패배하게 하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고 체험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행동과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불길한 말씀, 즉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얻은 은혜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땅은 잡힌 물고기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땅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땡, 끝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비워내고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유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마라.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이 강력한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왜 그들을 축복해주지 않을까? 왜 그들을 응원해주지 않을까?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만을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주석을 살펴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된 고생을 하며 정복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각자의 싸움을 위임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죠. 그로부터 벌써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백성과 앞으로 이 지도자들이 이끌어야 될 백성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광야를 모릅니다. 전쟁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지 못한 세대입니다. 신앙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강하고 굳건해집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 경험이 없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던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는 길. 생명과 축복의 길, 심판과 멸망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님께서 가장 처음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PPT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 고백한 찬양이어서 좀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사를 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아요.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비우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